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재산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스로 주는 것이 자식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태의 열매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고, 그래서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급, 가장 좋은 큰 상급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꽃나무들도 어릴 때부터 정성 들어 가꾸어야 나중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과수도 유목일 때 손질을 잘해야 좋은 과수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법입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뼈가 굳기 전에 가르쳐야 됩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에 작곡을 흉내내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선교사는 어린 시절에 동정심과 자비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에도 손가락 마디가 부드러울 때일수록 좋습니다. 일찍 가르쳐야 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은 어린 시절에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게 평생 간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 기도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참 밤낮 없이 뛰고 계시는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아이들이 내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십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영접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버글버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 안수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풍습이 다 다릅니다. 고대에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에서는요, 아이를 낳았을 때에 딱 보고 건강한 아이면은 양육하고
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면은 죽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족속들은 아이를 낳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몰록 신에게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쁜 것이지요. 고대 동양에서는 어린 이를 어른과 동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홀대하는 것은 큰 문제지요. 그러나 반대로 또 자녀를 너무 우상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과잉 보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잘못된 태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잉 보호형, 무관심형, 체념형, 권위주의형, 폭력형, 기분파형, 잔소리형, 침묵형, 경쟁주의형 에서 자녀를 다른 아이들하고 성적으로 경쟁시키고 또 모든 면에 경쟁을 시켜서 아이들이 부족할 때는 기를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한 것 중에 무슨 형에 속합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길렀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아이들 다 커버렸는데 뭐 하라고 그럽니까? 이러지.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으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 자신을 위해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말씀으로 교육받게 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 뭘 닮았을까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제가 강도사고시를 볼 때에 외웠던 게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외웠던 거 아직도 외웁니다. 지지선사성의 진주. 뭐냐면 지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지혜를 우리가 닮았어요. 지식, 선, 그리고 사랑, 의는 옳을 의, 진리, 주권.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스님들도 큰 어려움에 처하면 부처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잡혀서 정말 다시 북한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부른다. 제발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인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성경이 만들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멀리하면서 신앙에 성숙해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심령 상태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모세, 사무엘, 다니엘, 디모데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받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친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몰래 받았어요. 그가 40세가 될 때는 이제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해방자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세가 되어 드디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차기 바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로 그는 모든 것을 발로 차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말을 배우면서 주기도를 외웠고 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영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한참 부흥의 시기에는 영국 연던의 술집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듀엣 가수가 있었는데 광산업에 실패하여 빚쟁이가 줄을 서고 죄책감에 빠져 가족이 동반 자살하려고 할 때 어린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죽느냐? 그 어린 자식이 왜 죽으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 얘기 듣고 부모님들이 따끔했습니다. 그래, 동반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다 어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키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발달이죠. 그것만 있은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자라가며,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진리 말씀,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는 진리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성경대로 해가지고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 중 한 명도 성경대로 살았는데 나는 망했다, 실패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하니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귀한 자녀들은 불량배가 될 수 없죠. 문제아가 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어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또 성령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거기에 후에 순교자가 나왔죠.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그러냐.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화형에 처해져서 죽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9살 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모라비안 파의 진젠돌프는 4살 때 성령 체험했다고 합니다. 진젠돌프가 4살 정도 됐을 때에 글을 배울 때에 글을 어떻게 썼냐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정말 이런 그 위대한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기도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하고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꿈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어떤 꿈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꿈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 순간에 정말 희망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 회방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런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진 아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꿈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걸 직접 실천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꿈으로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큰 꿈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성취했을 때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꿈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꿈이 성취되어 가고 있을 때에 자신도 결국은 자살로 망하고 독일을 망하게 하고 유럽 일대를 망하게 하고 세계를 망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꿈은 성취되었을 때 자신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세 가지 큰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엄청나게 많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온 인류가 정말 위대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가 복덩어리가 될 거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복덩어리가 될 거다. 너희들이 복이야. 이 세상에 다른 복이 없어. 너의 후손이 온 천하 만민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느냐?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가의 모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별 중에 하나가 우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죠. 요셉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요셉 자기의 별이 있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 미래에 내가 정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그의 아내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살고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종살이하고 10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3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늘 형통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 이 꿈을 갖고 살았어요.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버드 대학교에 데리고 가가지고 교정을 보여주고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이 학교에 꼭 입학하여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동기를 부여해 준답니다. 좋은 것이죠, 뭐. 그런데 그런 게 하면 한편으로는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의 용모와 학교 성적, 가정 환경을 비교하면서 고민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무서운 정신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도 아들이 둘인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은 저보고 아빠 우리 왜 큰 집으로 이사한가? 이랬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저 성도 연립이라고 거기서 살 때 연립에 조그마한 연립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집이었죠. 우리 부모님 모시고 또 우리 네 가족하고 해서 6명이서 살라니까 좀 애들이 좀 좁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 왜 우리는 이사를 한가?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도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놓고는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교회가 완공이 되고 우리 교회는 총 넓이가 이 연금평이 400평입니다. 큰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가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 강단에서 이렇게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은 교회가 전체 몇 평이요? 400평. 적은 평수요? 이 세상에 어떤 아파트가 400평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재벌도 400평 아파트 산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 자면서 이 넓은 400평 아파트 건물에서 혼자 자고 있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큰데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 위안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집이 크고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진짜 기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꿈이 있어요. 꿈.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어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로마 제국의 황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날이 올 거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내가 못나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서바나에 가리라.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땅끝이라고 생각했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실망좌절하지 않고 늘 기쁘게 생각하고 밝게 살았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합니다.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태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도의 가슴 속에는 늘 꿈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선다. 스바나에 간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고난도 참고 잘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서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꿈을 갖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은 장차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장차 천국의 주인공들인데 그들을 잘 키우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부모와 교회가 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교사들은 교회에서 천국의 주인공인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되 모범교육, 우리 가정교회는 모범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교육받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교회에서는 다 섬김을 잘해야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교사가 행동하는 그대로 아이들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바리새인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외식자들을 만들고 말았어요. 바리새인이 제자 훈련을 하면은 바리새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훈련시키면 진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으셨고 예수님은 모범교육을 보이셨고 실천하면서 행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외식자가 안 나와요. 다 선생님 닮아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98세까지 살았는데 순교적 삶을 살다가 순교한 것보다 더 고생 많이 했어요. 밤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환상을 보는 그런 고난도 있었어요. 유배를 간 겁니다. 유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날에 대형 백과사전에서 그 항목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항목이 최고 페이지도 많고 내용도 많고 최고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12제자,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꿈꿨던 분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예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고 세례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그래야 제자가 나온다. 이 제자들을 삼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예수님 본받는 게 약해서 그래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모범 교육, 이런 모델 교육, 이런 것만 잘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리고 온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의 모델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인 요나단 에드워드는 조용한 밤에
자녀들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촛불을 켜놓고 아내와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배운 그의 자녀들은 미국 역사를 주름잡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부통령도 나오고 그리고 상하 의원들도 나오고 수없이 나오고 총장들도 무식이 많이 나오고 변호사 해서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훌륭한 후손들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5장에도 보면 레갑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우리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를 심지도 말고 그래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보고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오라 그랬어요. 보니까 레갑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다 오라 그랬어요. 그 불러와가지고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로 주면서 포도주 마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포도주를 안 먹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 그래요. 우리 조상 레갑이라는 조상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심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봐라. 그 조상의 말도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잘 지키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너희 백성들은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준 내 백성인데 선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70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던 시작되는 해였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가 중단되는 그날에 요하난 벤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장군 중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봤을 때 이 너무 유명한 랍비니까 대화를 하면서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됐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장군이 비록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너무 그 랍비가 고마워가지고 너무도 존경스럽고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브네라는 그 곳에다가 교육 도시를 한번 세우고 싶은데 다른 건 다 멸하러 오셨으니까 멸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야브네라는 곳에 그 도시만은 파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교육 도시고 율법을 복원하고 또 그러려 그러니까 제발 좀 애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브네라는 도시는 이렇게 그 랍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존속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파멸되고 영토와 주권이 송두리째 박탈된다 하더라도 교육이 계속되는 민족은 언젠가 이 역사의 세계에서 재기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요하난 벤자카이의 예언이 20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무예와 무술이죠. 무도를 연마하고 권력을 신장하는 일에 힘쓰는 동안에 유대의 부모들은 책을 모으는 취미, 글 쓰는 습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속합니다.
경건한 조상들의 후예는 지금도 강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아버지가 가정의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제1책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말이 설교라는 말입니다. 설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설교권이 강도사하고 목사에게 있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강도권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라 그랬잖아요.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요. 그냥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럴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못하지만 얘들아 너희만으로라도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 날 본받아야 돼.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와 교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예배와 기도, 출석, 헌금 생활, 봉사, 사랑, 성경 애독, 성경 공부, 은행 심사, 사회 생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 2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말이요? 하지 말라는 말이요? 예, 훈계를 해란 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 때려갖고 죽은 애 봤어요? 종아리 좀 몇 대 때렸는데 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소홀에서 구원받는다. 소홀은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덤과 같은 곳. 죽은 사람들의 나라, 거기에서, 지옥에서 그 영혼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나라 법이 또 있어가지고 또 때리라 그랬다고 또 가서 또 냈다 때렸다가 조심해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는 자녀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아이가 크게 잘못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약속대로 아이를 징계했는데 그 겨울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찬물을 아이 옷 다 벗긴 다음에 그냥 찬물을 벗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그냥 여보 애 잡으려 그래 지금 이 추운 달에 그래 찬물을 거기다 끼얹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요 자기도 옷을 다 벗더니 그냥 자기도 끼얹어 둘이서 그냥 막 부자간에 덜덜덜덜덜 떨고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좀 미워했는데 그 미우치고 존경하고
평생 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교훈을 새기면서 평생 동안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솔선수범하여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슬퍼하면서 뜨거운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고 살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전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혼도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져요. 순종해요. 하나님 이기려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면요,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분이 하나님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까?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안 하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 자녀에게 훈계하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런 것이 그게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여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리고 말씀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위대한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최고로 좋은 꿈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사는 것이 최고로 위대한 꿈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어린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들을 보고 멋지게 자랄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